오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가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다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죠. 그래도 9절밖에 안 돼요. 약간 길게 전부를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 한번 합시다. 서로 한번 권면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성경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다가 언제 기록이 되었고 누가 기록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기록을 했고 주제는 뭐다. 정리를 다 해줘요. 얼마나 이렇게 가이드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정리해서 그 뒤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기 쉽도록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체력이 좀 캐복이 되면은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쭉 살펴봐요. 요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면 기원전 830년경이면 어머마 그러면 그때가 아하방 비슷할 그때인데 아직 유다는 많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렇게 약속을 구체화시켜줬고 분명히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기원전 830년 이사야가 활동하던 비슷한 그 시기에 아하방의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세에 그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조류와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무사히 천국에 아름다운 상급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어제 오늘 이제 부산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등안에 홍길동도 아닌데 막 부산을 이리저리 갈지자로 돌아다녔어요. 택시 기사가 잘못 데려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이제 행사는 잘 치르고 왔는데요. 저녁에 숙소를 들어가는데 숙소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카드로 또 대면 되는데 어디다 대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안하지만 피곤한 우리 김영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문 어떻게 열어요? 그 손잡이에 동그란 거 돼 있죠. 있네요. 거기다 대면 된대. 대봤거든요. 근데 소리가 미약하게 들리는데 그걸 못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대보고 저것 대보고 두 번째 이제 들어갔는데 불을 못 켜겠어. 전에는 가면 이렇게 딱 꽂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 그냥 들어가면 프론트는 켜지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찾은 거야 이제.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몰라. 이것도 전화해야 되나? 또 전화하기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안 돌아다니고 자리돔처럼 살았더니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처음에 간 호텔은 진짜 롯데호텔이야. L7 바이 롯데호텔이 아니야. 갔더니는 달라 분위기가. 처음 하는 말 너무 고급인데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어떤간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성공이라는 것, 남들만큼은 살아야겠다라는 것, 그런 것이 참 많이 작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렵겠다. 사회생활 하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만해요. 그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니까 이제 보고 다니잖아요, 위에를. 아이고야, 서울보다는 못하는데요. 거기도 복잡해. 한낮인데도 도로가 거의 차들이 다 차 있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그러다 광양으로 오니까는요, 참 편안하니 한적하니,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도시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분명히 소풍 가는 것처럼 모이자 해놓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 예배드리고 그런 다음에 전도 이제 포럼 하시고 간증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한 10시 됐어.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모여 가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더 세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말씀과 교제를 더 이제 강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더 나누자는 소리죠, 이제. 그러면서요. 절대 친목을 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대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3월, 6월, 11월 그러면 4월에는 노회, 또 가을 노회, 10월 노회.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박영병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전도해온 얘기를 하셔요. 전도해온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런 면도 저런 면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저와는 뭘 봐야 되느냐면요. 오늘 5장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건 뭘 뜻하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면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뭘 말하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 이 예수를 회개함으로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당신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많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가를 지켜서 애를 성공시켜야겠다. 남들보다 잘 키워야겠다.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아이로 키워야겠다. 믿음도 훌륭한 아이로, 세상도 훌륭한 아이로. 이건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 우리는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고성 산불이 났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전쟁하면 우리가 불리할 것 같아요. 굴종이 저도 그래요. 왜? 북한에는 나무가 없어. 불탈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온통 산이 꽉 들어찼어. 그러니까 다른 것 안 하고 산에 불만 다 질러버려도 우리는 불꾼이라고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불 보셨잖아요. 거의 지금 9일 정도 탄 이 불. 한 28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폭탄이 떨어져도 저렇게 초토화는 못 시켜요. 그러죠? 완전 진짜 거의 초토화 시켜버렸거든요. 나만 아직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래서 어떻게 불을 껐어요? 어제 저녁에 1mm에서 2mm 비가 왔어요. 그래서 불을 껐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 나라는 우리보다 더해 41씩. 어떻게 불 껐어요? 소방대원이 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 내려서 그 불을 꺼줬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창조할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모든 만물은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물은 나뉘라 하시며 이렇게 이제 다 그리치셨어요. 그런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형상은 첼렘입니다. 모양은 데무트입니다. 라이크니스라 영어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외향적인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오히려 추상적인 거, 생각, 선함, 성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추상적인 걸 오히려 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드셨을 때 그리고 뭐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던 11번에 특별히 앞에는 10번이죠. 그 10번에 좋았던 그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뭐 했습니까? 다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가장 하신 분이 보시기에 좋은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누구를 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줬어요. 왜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공중나는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주인 존귀한 존재인 우리를 안 돌보시겠냐고요. 이제 모든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집,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바라봅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 나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둘이 벌거벗었을 때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뭘 주십니까? 에덴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말이 바뀌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편향대로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계를 극복한 길이 뭐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는 그리고 원래 지음받은 아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원래의 모습을 언제나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웠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주권자니까. 그래서 그 말씀만 따라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마.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라.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예배자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받기를 원하세요? 고백합시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연습하는데요. 얼마나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넘치는지. 같이 찬양할 때보다 연습할 때가 훨씬 충만하네. 같이 찬양할 때는 더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났을까?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찬양을 열심히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힘들어.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든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예배합시다. 재미없을까요? 자,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게 자유롭습니까? 모래밭에 있는 게 자유롭습니까? 그죠? 물고기는 물에 있는 게 자유롭습니다. 왜요? 물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자연스럽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왜 예배가 힘들까요? 그건 이제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힘든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 번지수를 잘못 찾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존재이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원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이 예배를 버렸어요. 왜 버립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이 사단의 거짓과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먹은 결과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렸죠. 일단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게 나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오고 잡초라든가 독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자연계 질서는 파괴돼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종하던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됐어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허무한 데 굴복해서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는 그 재림의 날을 간절히 울며 탄식하며 기다린대요. 그래서 저녁에도 닭이 울 거거든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우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울음이에요. 새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다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울며 탄식하잖아요. 재림을 빨리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말을 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서 그래서 운다고 말하는구나. 닭이 운다, 새가 운다, 소가 운다. 소는 어떻게 울죠? 음메하고 울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울어요. 왜 봐봐요, 그렇죠? 다 우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 이러한 그 교만의 사단의 유혹의 그 교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불경건 속에 들어갔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불경건한 자는 언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를 이끌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참새가 방앗간 가면 날아가다가 팽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또 합니까? 이제 거기다 사단이 나랑 몇 개 뿌려놓잖아. 그럼 참새가 그냥 갑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시영 아파트 이쪽으로 간 여기 정도에 꼬막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꼬막이.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떨어졌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 안 했으니까는요. 까마귀가 탁 날아서 그걸 가져가요. 예. 사단이 우리한테 못 떨어뜨리게 하나요?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 가운데 그게 뭡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건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그게 모든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우리 청년들을 꼭 기억하죠. 자녀들을 키울 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아이를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도와주는 부모, 그 계획에 순종하는 부모, 이거예요. 언제나 그래야 돼요. 제가 첫째 아이 이름을 은영이라고 받았어요. 얘는 똑똑하지 않구나. 그리고 나처럼 삶에 열심히지도 않구나. 그냥 이름을 받았을 때 알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유유자적한지. 집에 딱 도착한 그날 어디로 가셔요? PC방 출근하셔. 그러고는요 어쨌든 간에 자기 삶에 그 만족을 추구해.
자기 삶만족.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그래도 내가 걱정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저 아이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본 거거든요. 이제 내가 그 아이한테 뭐 성공을 시키려고 한 가지는 좀 내가 속은 게 있었어요. 제가 속한 교단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아이를 믿음으로 남들보다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대신은요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 남들보다 1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공을 쫓아가는 욕망, 그 불경건, 또 한편은 뭐합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타락으로 갑니다. 이 타락이라는 게 웃겨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처음 죄를 지을 때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대요. 맞아요. 친구들이랑요 여름에 야 오이 담으러 가자. 여러분 요즘 오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사다 먹지 못하니까 심어서 열린 거 그것이 이제 반찬에 먹는 것이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돼. 남은 것은. 그래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뛴지 몰라. 퉁당 퉁당 기 가갖고 오이를 따가지고 나눠 먹는데 꿀맛이야. 얼마나 퉁퉁퉁퉁 했는지 몰라. 근데 이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덜 뛰어. 덜 뛰는 정도가 아니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언제 잠든가를 봐. 보통 시골 어르신들은 일하시기 때문에 8시 넘어가고 9시, 10시 되면 거의 잠들어 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끼리 모여요. 그러고는 우리 잔다고 불 끄고 자요. 그러고 11시나 12시에 일어나요. 다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동네를 뒤집고 다니면서 아니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배 따오고 닭 잡아오고 일도 아니야. 왜 알거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깨끗하게 안 그러는죠. 그러면은 꼭 이제 누가 뭐 닭이 없어요 그러잖아. 그럼 우리 선배들이 불려가. 우리 선배들 의리가 있어. 불려가서 혼 다 나고 와요. 그러나 아까 너가 있지 그래. 우리는 모른다고. 이게 처음 오이 하나 따먹을 때는 그렇게 뚱땅뚱땅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번 따먹고 그 다음부터는 서리를 하는데요 이제는 얼마나 손수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한 번은요 동네 배를 다 따와가지고 방에다 재개놨는데 친구 집 방에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제 옆 동네는 나무가 없고 아래 동네는 나무가 없어. 그런 나무인데 과일 나무가 불러서 얘들아 보따리 들고 와라. 싹 싸서 나눠서 보냈어. 그걸 처리했어. 진짜 방에다 가득 쌓아놨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따먹는 게 아니라 다 따다가 방에다 가득 쌓아놓고 옆 동네 앞 동네 애들 불러다 다 나눠주고. 처음 제가 어려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죄악의 삶에 서서히 빠져들어. 이게 이제 불경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든지 안 그러면 타락의 삶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든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공은 했어. 그런데 뭐가 와요? 상상하지도 못하던 문제가 와요.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와요. 무슨 문제요? 아니 귀신이 역사를 해. 인정을 안 하거든요. 모르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맨 남 탓만 해요. 첫 번째 특징이 남 탓이에요. 그런 다음에는요 밤낮이 바뀌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잠이 컨트롤이 안 돼요. 자야 될 때 자고 일어날 때 이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 다음에는요 또 뭐가 일어나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해요. 속고 잡혀 있는 것이죠.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극히 예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공부 잘해요. 정말 똑똑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어렵게 꺼내는 얘기 중 하나가 집에 있으면은 고양이 한 마리가 뒷다리를 질질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뒷다리 두 다리에 잘려 있어. 피가 흘리겠죠. 그렇죠. 그럼 피가 쭉 찔리는 게 아니야. 피가 한 2, 3m 되는 거리로 그냥 그대로 따라와.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로 많이 힘들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뭐가 있냐?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심해요. 부모님에 대한 불평도 있고요. 다 핑계이긴 합니다만. 어떤 목사가 아이들을 괴롭히겠어요? 그런 목사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건 핑계겠죠.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을 그런 장애 때문에 너는 안 믿지 않느냐. 근데 그건 사람이지 예수님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느냐. 이분을 정말로 믿자. 네 마음에 너의 구주로. 그리고 또 큰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다. 너는 목사를 판단하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이 돼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사단이 너를 가지고 노는 장난하는 가장 큰 통로다. 정말 겸손하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고백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고백을 시켰어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게 안 보여요. 안 와요. 그런 거죠. 편하다고. 근데 뭘 해결을 못 했느냐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줘야겠는데 그게 안 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더 진행을 못 시켰어요. 거기까지였어요. 안타까웠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공을 했는데 좋은 대학 갔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 갔어요. 그렇게 성공을 하고 사는데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따라온다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죠.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시달리는데 어디로 갈수록 심해요 그게? 엘리트들에게 갈수록 그리고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수록 드러나요. 감춰지고 심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야도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인생을 고민하며 살아요. 또 진짜 더 어려운 문제가 뭐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성공했는데 내 자녀가 이상해. 한두 놈만 그러면 되는데 다 이상해. 이런 문제가 와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걸 감추고 살아요. 내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뭐 의원의 아들이 뭐 마약하다 잡혔잖아요. 예. 실은 이걸요 수사 과정을 내가 보니까 경찰이 더 풀려고 했어요. 예. 그러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자녀는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세요? 오래 그렇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사단의 유혹이고 자기 죄의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수가 무거운 염려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이것도 꽁순겨, 저것도 꽁순겨. 예. 그래요. 저와 여러분요, 이게 다 짐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짐이에요. 사단이 여기에 계속 속입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요. 그건 영원한 곳이에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지옥 가는 것은 죽은 이후 문제잖아요. 실제 살아있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있는 문제가 더 어렵고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물론 괜찮아요.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돼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내 힘으로 사단 못 이겨요.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죄를 계속 끌고 가요. 사단이 계속 유혹해요. 못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 소식이 1994년에 들렸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먹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섬기기로 내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8개월째 다니고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단 한마디도 안 들려요. 그래도 다녀요. 왜? 내가 다니기로 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로 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누구한테 물어봐요. 기도가 응답되면 당연히 안 되죠. 마음이 평안해. 당연히 안 평안하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자녀, 내 아버지가 참기로 했는데, 나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 아니래요.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나한테요 죄를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삶. 나는 안 섬기고 살았고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내가 내 우주관을 정립해놓고 살았거든요. 그럼 죄죠. 그 삶은 다 죄인의 삶. 생각해보면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바뀐 거 완전히. 10년을 찾았던 답인데 한순간에 딱 예수를 믿는 순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를 믿는 그 택하심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고 딱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이제 삶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 삶의 소망이 생겼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놨어요.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죽을 건데 그러면 죽으면 나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공부를 못할 때가 훨씬 행복했어. 공부를 하니까 훨씬 힘들어. 남들이 야 저놈 성공하겠다 기대하니까 이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거든. 그 기대만큼 성공해야 되거든.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럼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게 될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너무 외로워. 어디를 봐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어. 부모님 외에는. 근데 부모님은 참 고향에 떨어 계시니까. 두 가지 문제죠. 죽을 건데 어디로 갈 것이냐. 두 번째,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그럼 이 삶도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술 먹고 막 퍼질러져 있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결될까요? 아니요.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돌아갈 집이 생겼어요. 두 번째,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 성도의 삶의 모습,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제 예전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 영원적 후까지 책임을 져 놓으셨고 내가 그분 배울 날이 내 눈으로 배울 날이 올 것이고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와 같은 이들에게 이것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 도고 선생님 크리스찬이셨어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어요. 교회 다니던 우리 이동건이 강진업교회 학생회 회장 맨날 멍 때리는 얼굴로 순위만 생각했지 복음 전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딴 놈도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놈이. 기억나는 놈들 중에서 걔는 뭐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 그나마 광명교회 목사님 아들 양현식이가 이제 포도원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할 때 된통 혼났어요. 양현식아 미안하다. 그래 고맙다. 지금 미안하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럼 뭘 깨달았느냐? 내가 이 하나님을 좀 일찍 알았으면 우리 아버지 혹시 달라질 수 있겠다. 아버지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일 수 있었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 가능성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한테 복음을 빨리 말해줘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여기 찬원이 앉아 있고, 우리 강이 앉아 있고, 한이 앉아 있고, 태경이 앉아 있고, 정현이 앉아 있고 지금. 비록 좀 힘들어서 해롱해롱 하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는 모든 이마다 얘기란 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하는 내용이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분명히 이런 이유로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문제 해결과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나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러지? 뭐 왜 이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내 믿은 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삶의 그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거지? 그러고 이제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요. 지금은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 예수 안에 사람은 다 죽지 않냐? 부활이 있다. 이 예수를 믿어도 너도 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자. 천국 가자. 이게 이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게 이제 주제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따라서 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렇게 앉아 있지만은요.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요.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아이들도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의 이유.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라.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뭐라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엄마들은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손주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뭘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이 예수님이 우리와 일생 동안 함께하니 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본분이라는 걸 가르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안 가르쳐도 돼요. 영어 안 가르쳐도 돼요. 수학 안 가르쳐도 돼요. 때가 되면 다 해요. 때가 되면 다 해요. 손흥민이 영어 배워서 지금 영어 저렇게 잘해요? 아니잖아요. 박지성이 영어 배우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이영표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필요할 때 다 하게 돼 있어요.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이영표 보세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서 있잖아요.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부모가 그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는 다 들어오잖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대한민국 체육회 왜 기대가 되느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계가 통용되는 언어를 할 줄 아는 이 선수들이 이제 주역으로 설 날이 곧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축구계나 체육회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그죠? 걱정 안 하지 않아요. 얘한테 무엇을 공부를 어떻게 이런 고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 보여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고 그거 하나로 애를 키우세요. 그 아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몸으로 배우고 영혼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웁니다. 그런 아이는 앞으로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를 더 하세요. 육신적으로 다자녀로 되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다자녀의 집에서의 그 갈등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막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무슨 고집을 부리느냐? 나도 내 방을 달라. 나도 내 프라이버시가 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다 은어에 모아졌냐면요. 한 곳에서 자고 한 곳에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 이제 침실에서 4명이 자고 한 곳에서 4명이서 같이 공부를 하자.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든 게 우리 막내야. 싫다. 중2병이죠. 나는 내 방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고 지금 안방에 쳐들어와서요. 안방을 쑥대밭 만들어 놨어요. 우리 연결이 특징이 있잖아요. 누구 닮아가지고 걸어 다니는 대로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래놓고 상관없어요. 저 같은 남편 만나면 되니까. 네. 여기서 이런 갈등이요 조절되고 기다려주고 배우지 않습니까? 어디서 배웁니까 그것을? 그러죠? 그럼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지금과 같은 갈등이 더 심해질 건데 그걸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영어 잘해서 국어 잘해서 수학 잘해서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삶의 이유, 예배자, 내 삶의 목적, 증인, 전도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경제는 망했습니까?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교회에 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까? 그들 후대는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내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이 비밀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 가운데에서 그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 그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사신사자예요. 사신, 하나님 왕이 보내는 사신, 그 사신 사자예요. 도는 뭡니까? 물이 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무리들의 행전이요. 올여름 수련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올여름 수련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이 뭐라고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어둠에 있는 저 사람들을 함께 이 길로 끌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밖에서는 어둠에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저와 여러분 총력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며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